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리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갇힐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갈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6월절 양을 직접 잡는 거예요. 직접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빌라도는 그들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의 반란을 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꾀하던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빌라도가 군병을 파견합니다.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모조리 어떻게 해요?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는 그들의 제물에 뒤섞여서 그리고 그 성전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풍경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이 아니죠.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게다가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의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그런 관점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유추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은 그 사람들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공경에 처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욥이 이런 해를 받은 것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욥에게 악이 크고 그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언제까지 이어져요?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똑같은 생각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당시 사람들은 최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죽은 이유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살해당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여기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하기 전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또 일을 하시다가 몇 분이 매몰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죄를 받지 않는 사람, 우리는 죄를 없기 때문에, 우린 죄가 없고 그들은 죄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됩니다. 모든 사람은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실 해를 받아 마땅하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바로 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요, 인위적인 사건이에요. 반면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자연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해를 받는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요, 인위적인 사건이나 자연적인 사건이나 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예루살렘 가까이 기온이라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서 물이 풍부하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샘에서 나는 그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끌어들이는 그런 물줄기가 있었다는 것이, 그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실로암 못이었다는 것이죠. 자,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식수원이었어요. 되게 중요했겠죠. 거기다 뭐 독일에도 타면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그 실로암을 늘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인 그 사고 때문에 18명이 망대에서 깔려 죽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다가 해를 받은 게 아니죠. 단지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해를 받았을 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때의 사고를 다시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읍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짐으로 우연히 그 밑에 있다가 18명이 죽었는데, 당시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깔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그렇죠?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죽은 18명의 사람들은요, 죄가 있는 나쁜 사람들이고 사고 없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막 색출해내고 그들을 사고로 막 심판을 막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죄인이고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이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정말 죄를 지어서 그렇든 그것이 우연이든, 그러면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간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각자가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3 학생이 있어요. 코로나로 그 친구는 백신을 맞고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고요, 백신 맞고 죽었어요. 놀라워요. 놀라죠.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코로나로 죽거나 백신으로 죽지 않은 것을 놀라워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서 이 사건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대입해도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는 것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에 대한 해답이요. 또 한 가지 비유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는 이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이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사건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잘 보세요. 유대인 농부들의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비유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엉뚱한 비유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요, 무화과 나무는요, 번식력이 되게 강해서요, 아무데나 심어 놓아도 열매를 잘 맺는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치 없고 흔한 무화과 나무를요,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거예요.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거.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냐. 이렇게 심잖아요. 농부는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할 농부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는 농부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갖고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는 그런 농부가 있다면, 그런 포도원 지기가 있다면 그건 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농장에 뭐 이상한 거 심어갖고 그거 정성껏 물 주고 있다는 거죠. 사과 농장에 그런 거 과수원에다가 그런 거 심고 막 하면 이상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왜 사과 과수원에다가 저걸 심어서 이렇게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과수원 지기께 뭐라 그래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농사 규례를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과목을 심었어요. 3년 동안 열매를 맺는 그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4년에서 첫 열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도합 3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한 7년 동안 과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기다리고 또 3년 동안 부정한 그런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열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먹지 않는 거. 한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지금 과수원지기는 7년 동안 넘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침내 주인은 화가 났어요. 열매가 없는, 7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찍힘을 당하는구나.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찍힘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주인이 아닌 과수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에게 무화과 나무를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이제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7년, 많게는 7년, 적게 7년, 6년, 7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인 것도 이상한데 또 7년을 열매 없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찍어버리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수원지기가 이번에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놔달라고. 그대로 남겨달라고. 여러분, 이 과수원지기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유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수원지기가.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다림과 긍휼하심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쓸데없는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를요, 우리를 포도원에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7년을 기다린 거예요. 7년을. 상식적으로는요, 심은 것 자체가 이상하고 1년도 아니고 7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이 포도원 비유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27장 3절이 떠올랐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셔서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찍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데 열매를 맺도록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상하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찍힘을 당하지 않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무화과 나무 비유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가여운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 빌라도를 통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전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삿대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손가락은 그 사람을,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르치고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가 어떤 비참하게 우연하게 죽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잘 죽었어, 저 사람 죄 많은 사람이니까 저 일을 당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심겨진 나무고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는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데 한 가지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포도원지기가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셔서 심판받을, 우리도 심판받을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셔서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를 받을 때이고요,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오늘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늘도 살려주시고 베풀어주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포도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베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구원의 감사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